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사과를 참 좋아합니다. 애플 제품을 참 좋아해요. 갤럭시 쓰시는 분들께는 좀 죄송합니다만 저는 애플이 좋아요. 제가 애플을 좋아하는 이유는 편한 것도 있지만 디자인이 참 예뻐서 좋아합니다. 애플은 디자인에 참 신경을 많이 쓰는 회사예요. 그래서 애플의 모든 제품의 이 뒷면을 살짝 돌려보면은 그 뒤에 조그만한 글씨로 Designed by 애플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어, 디자인에는 각각의 다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들어낸 디자인은 없어요. 디자이너가 굉장히 고심하고 고심해서 그 디자인을 만들어냈죠. 그냥 보기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이해가 되지 않아 보이는 그런 디자인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디자이너가 색 하나에 또 모양 하나에도 작가의 의도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작품을 보면 그 작가의 의도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TV쇼에서 간혹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패션쇼가 가끔 TV에서 이렇게 방영되는 그런 때가 있죠. 저는 간혹 그 패션쇼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왜 옷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도대체 이 사람이 입고 다니라고 만든 걸까? 저게 사람이 입는 옷일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패션쇼가 대부분이었어요.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죠? 패션쇼에 나오는 옷은 도대체가 저걸 입으라고 만든 건지 이해가 안 가요. 또 세계적인 미술관을 가보면 특별히 세계적인 화가 뭐 피카소의 작품을 볼 때에도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인가, 이게 지금 피카소가 제정신일 때 그린 그림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작가의 설명이나 또는 큐레이터가 해설해주는 그 작품 해설을 듣고 다시 한번 작품을 바라본다면 그 작품이 의미하는 바,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작가의 생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괴상망측해 보이던 그 옷이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제서야 그 옷이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제사장의 예복, 제사장이 입는 옷,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명령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냥 평범하게 오늘의 말씀을 본다면 사실 어떤 의미를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 옷을 만드는 재료와 그것을 어떤 디자인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이스라엘 제사장의 예복을 제작하는 그 제작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예복을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셨고 그 디자인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셨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는 우리는 그 제사장의 예복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하게 될 수 있어요. 사실 오늘 말씀의 대부분이 옷에 대한 이 묘사이고 설명이기 때문에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설교자들이 오늘 본문을 맞이했을 때 아마 그런 고민을 한 번씩 할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근데 미국이나 그 영미권의 교회들에서는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할 때 굉장히 시각적인 그 교보제를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것이 훨씬 이해가 잘 될 테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린이 예배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예배 시간에 어른들 예배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또는 유대교의 랍비가 직접 만들거나 또는 빌려온 이 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또는 마네킹을 옆에다 세워두고 하나씩 설명하면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 보여주면서 설교하면 정말 이 설교를 쉽게 재밌게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도 한번 빌려볼까 해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대부분 성경에 나온 대로 만들어진 예복이 없었습니다. 성경적인 고증이 좀 덜 된 것이죠. 그런데 역시 유튜브가 좋기는 좋아요. 없는 게 없습니다. 유튜브에서 가장 비슷하게 그 예복을 재현해 놓은 것을 발견을 했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일단 영상을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7분 정도 되는 영상이니까 졸지 마시고 한번 볼게요. And take thou unto thee Aaron thy brother and his sons with him from among the children of Israel, that he may minister unto me in the priest's office. And thou shalt make holy garments for Aaron thy brother for glory and for beauty. And these are the garments which they shall make: a breastplate and an ephod and a robe and a broidered coat, a mitre and a girdle. And they shall make holy garments for Aaron thy brother and his sons, that he may minister unto me in the priest's office. And they shall make the ephod of gold, of blue, and of purple, of scarlet, and fine twined linen with cunning work. It shall have the 2 shoulder pieces thereof joined at the 2 edges thereof, and so it shall be joined together. And the curious girdle of the ephod which is upon it shall be of the same, according to the work thereof, even of gold, of blue, and purple, and scarlet, and fine twined linen. And thou shalt take 2 onyx stones, and grave on them the names of the children of Israel, 6 of their names on one stone, and the other 6 names of the rest on the other stone, according to their birth. With the work of an engraver in stone, like the engravings of a signet, shalt thou engrave the 2 stones with the names of the children of Israel. Thou shalt make them to be set in ouches of gold. And thou shalt put the 2 stones upon the shoulders of the ephod for stones of memorial unto the children of Israel. And Aaron shall bear their names before the Lord upon his 2 shoulders for a memorial. And thou shalt make ouches of gold, and 2 chains of pure gold at the ends. Of wreathen work shalt thou make them, and fasten the wreathen chains to the ouches. And thou shalt make the breastplate of judgment with cunning work. After the work of the ephod thou shalt make it. Of gold, of blue, and of purple, and of scarlet, and of fine twined linen shalt thou make it. 4 square it shall be, being doubled. A span shall be the length thereof, and a span shall be the breadth thereof. And thou shalt set in it settings of stones, even 4 rows of stones. The first row shall be a sardius, a topaz, and a carbuncle. This shall be the first row. And the second row shall be an emerald, a sapphire, and a diamond. And the third row a ligure, an agate, and an amethyst. And the 4th row a beryl, and an onyx, and a jasper. They shall be set in gold in their enclosings. And the stones shall be with the names of the children of Israel, 12 according to their names, like the engravings of a signet. Every one with his name shall they be, according to the 12 tribes. And thou shalt make upon the breastplate chains at the ends of wreathen work of pure gold. And thou shalt make upon the breastplate 2 rings of gold, and shalt put the 2 rings on the 2 ends of the breastplate. And thou shalt put the 2 wreathen chains of gold in the 2 rings which are on the ends of the breastplate. And the other 2 ends of the 2 wreathen chains thou shalt fasten in the 2 ouches, and put them on the shoulder pieces of the ephod before it. And thou shalt make 2 rings of gold, and thou shalt put them upon the 2 ends of the breastplate in the border thereof, which is in the side of the ephod inward. And 2 other rings of gold thou shalt make, and shalt put them on the 2 sides of the ephod underneath, toward the forepart thereof, over against the other coupling thereof, above the curious girdle of the ephod. And they shall bind the breastplate by the rings thereof unto the rings of the ephod with a lace of blue, that it may be above the curious girdle of the ephod, and that the breastplate be not loosed from the ephod. And Aaron shall bear the names of the children of Israel in the breastplate of judgment upon his heart, when he goeth in unto the holy place, for a memorial before the Lord continually. And thou shalt put in the breastplate of judgment the Urim and the Thummim, and they shall be upon Aaron's heart when he goeth in before the Lord. And Aaron shall bear the judgment of the children of Israel upon his heart before the Lord continually. And thou shalt make the robe of the ephod all of blue, and there shall be an hole in the top of it in the midst thereof. It shall have a binding of woven work round about the whole of it, as it were the hole of an habergeon, that it be not rent. And beneath upon the hem of it thou shalt make pomegranates of blue and of purple and of scarlet round about the hem thereof, and bells of gold between them round about, a golden bell and a pomegranate, a golden bell and a pomegranate upon the hem of the robe round about. And it shall be upon Aaron to minister, and his sound shall be heard when he goeth in unto the holy place before the Lord, and when he cometh out, that he die not. And thou shalt make a plate of pure gold, and grave upon it, like the engravings of a signet, Holiness to the Lord.
And thou shalt put it on a blue lace, that it may be upon the mitre, upon the forefront of the mitre it shall be. And it shall be upon Aaron's forehead, that Aaron may bear the iniquity of the holy things which the children of Israel shall hallow in all their holy gifts. And it shall be always upon his forehead, that they may be accepted before the Lord. And thou shalt embroider the coat of fine linen, and thou shalt make the mitre of fine linen, and thou shalt make the girdle of needlework. And for Aaron's sons thou shalt make coats, and thou shalt make for them girdles, and bonnets shalt thou make for them, for glory and for beauty. And thou shalt put them upon Aaron thy brother and his sons with him, and shalt anoint them, and consecrate them, and sanctify them, that they may minister unto me in the priest's office. And thou shalt make them linen breeches to cover their nakedness. From the loins even unto the thighs they shall reach. And they shall be upon Aaron and upon his sons, when they come in unto the tabernacle of the congregation, or when they come near unto the altar to minister in the holy place, that they bear not iniquity and die. It shall be a statute forever unto him and his seed after him. 네, 여러분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셨죠? 네, 긴장하실 것 없어요. 영어로 설명하는 부분은 예복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장 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그냥 쭉 읽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하실 것 없어요. 오늘 보여드린 영상의 그 제사장의 예복은 아마도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예복과 가장 유사해 보입니다. 물론 이 영상도 몇 가지 다른 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수천 년 전의 예복을 오늘 본문 말씀만 가지고 완벽하게 재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이해하셔야지 완벽히 이것과 똑같다라고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제사장의 예복은 두 종류로 등장합니다. 아론이 입었던 그 대제사장의 예복과 아론의 아들들, 그리고 또 아론이 입었던 제사장의 예복, 이 두 가지가 등장을 해요. 뒤에 보면 이제 하얀색 옷과 저기 파란색 옷이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먼저 옷 입는 순서에 따라서 하나씩 살펴보면은 이렇게 돼요. 먼저 그 제사장의 예복이 그렇게 다양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제사장의 의복은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한 장 넘겨주세요. 네. 먼저 속바지를 입습니다. 42절 말씀에 보면은 속바지를 입어 하체를 가리도록 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은 7부 바지 정도 되는 그런 반바지의 모양의 속옷이에요. 또 한 장 넘겨주세요. 그리고 그 속옷 위에다가 속옷을 입습니다. 성경에는 속옷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속옷은 속옷이 아니에요. 언더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옷을 입을 때는 이 옷 위에다가 한 겹을 더 입었기 때문에 이 옷을 속옷이라고 표현할 뿐이지 일반 제사장들이 입을 때는 이 옷은 겉옷과 똑같은 옷이었어요. 그런데 39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을 반포 속옷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반포라는 것은 줄무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줄무늬라고 하면은 빠삐용 같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줄무늬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색이 다른 줄무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진에서 보면은 요쪽 사진에 보면 요 팔에 보이는 부분 있죠. 팔 부분에 그 옷감처럼 이 체크 모양처럼 보이는 그런 직물이 짜여진 그런 형태의 옷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옷은 원피스 형태로 입는 그런 그 제사장들의 옷이었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그리고 그 위로 이제 허리띠를 동여 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이렇게 입는 거죠. 39절 말씀에 따르면은 이 띠는 술을 놓아서 만들도록 되어 있었는데 오늘 영상에는 그냥 하얀 띠를 메고 있어요. 이건 좀 잘못 표현된 것 같아요. 이 허리띠는요 색이 있거나 색동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패턴이 들어가 있는 컬러 허리띠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옷을 다 입고 나면은 이제 머리에다 관이라는 걸 쓰는데 관이라는 거는 일종의 모자를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터번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의미의 그런 우리가 쓰는 캡이나 그런 모자 같은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머리에다가 터번을 둘러쓰는 형태였던 것 같아 보여요. 여기까지가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그 제사장들의 예복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여기에 더해서 더욱 화려한 예복을 몇 가지 더 입었어요. 한 장 넘겨주세요. 먼저 이제 아론도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런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입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더 입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이제 제사장의 예복 위에다가 겉옷이라는 걸 이제 위에다 덧 입는 거예요. 겉옷은 파란색 옷감으로 만든 옷인데 기다란 천에다가 머리 구멍만 뚫어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쓴 그런 형태의 옷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팔 소매도 없었던 것 같고 원피스처럼 이렇게 통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목 부분만 이렇게 구멍을 파가지고 그 부분이 잘 찢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갑옷을 깁는 것처럼 단단하게 재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겉옷의 밑단에는 두 가지 장식을 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는 파란색, 붉은색, 보라색 실로 만든 털뭉치와 같은 장식이었어요. 이것이 석류처럼 생겼다고 해서 성경은 석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식은 금 방울이었어요. 이게 종 모양이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울 모양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당시의 기술력을 생각해 보았을 때는 아마도 종 모양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씩 교차해서 장식하게 하셨어요. 하나는 석류, 하나는 방울, 하나는 석류, 하나는 방울, 이런 식으로요. 이 방울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속죄의 제사를 지냈는데 가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그 안에서 죽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울 소리였어요. 소리가 들리면 당연히 살아있는 것이고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은 것이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소리가 나서 죽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위에 에봇을 입습니다. 에봇은 허리를 동여매는 끈이 달려있는 이 치마 같은 형태의 옷입니다. 에봇의 재료는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파랑, 빨강, 보라색 실에다가 하얀색 실과 금색 실을 엮어서 옷감을 만들었어요. 파랑, 빨강, 보라색 실은 성막을 만드는 재료였습니다. 성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성막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부어주신 이 특별한 장인들이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장인들이 파랑, 빨강, 보라색 실을 엮어서 성막을 만들었죠. 그런데 에봇을 만들 때에도 역시 이 똑같은 장인들이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따라 이 옷을 만들었는데 파랑, 빨강, 보라색 실에다가 거룩함과 영광을 상징하는 금실과 흰실을 섞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에봇이 하나님의 성전과 동급으로 만들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아니 어쩌면 오히려 옷감에다가 금실을 더한 것을 보면은 더욱 화려했을 거예요. 성막을 만들었던 그 재료보다. 에봇은 제사장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와 같음을 나타내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 에봇에는 멜빵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멜빵의 끝은 어깨까지 왔는데 멜빵 끝부분에는 그러니까 이 어깨 부분까지 오는 부분에는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으로 장식이 되어 있었어요. 에봇과 판결 흉패와 또 우림과 둠밈에 사용되었던 보석들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번역상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보석이 맞는지 아닌지 아무도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요즘 나온 성경들마다 그 번역본마다 보석의 이름이 다 각각 다르게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번역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보석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석의 종류가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석의 종류가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두 개의 어깨에 달았던 그 두 개의 호마노라는 보석에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의 이름을 태어난 순서대로 이쪽에 6개, 이쪽에 6개를 새기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그 12지파의 이름을 두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이름을 그것을 보실 때 기억하시게 하기 위해서 그 보석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새겼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두 개의 보석을 보고 이야기할 때에 기억의 돌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네, 이제 이 제사장이 예봇까지 입고 나면 이제 가슴팍에다가는 판결 흉패라는 것을 따로 이제 착용하게 돼요. 그것을 장식을 달았습니다. 에봇과 똑같은 천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직사각형이었던 걸 이렇게 둘로 접어가지고 정사각형이 되도록 만든 그런 옷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이렇게 둘로 접어가지고 정사각형이 되게 만들었냐면 이 속에다가 그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스라엘을 판결할 때, 백성들을 판결할 때 사용하는 하나님의 신탁을 받는 용도로 사용되는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을 보관하기 위해서 약간 주머니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흉패에는요, 세 개씩 보석을 3개씩 위에서부터 4줄로 이렇게 보석을 달아가지고 그 보석 위에다 이스라엘의 이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새겨 넣었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언제나 아론과 함께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의미를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이 흉패를 꼭 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흉패를 금사슬로 아까 어깨의 견장, 이 호마노 보석 견장과 함께 이렇게 연결해서 가슴에 달고 밑부분에는 파란 그 끈으로 에봇의 허리띠에다 고정시켜서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옷을 입었어요. 한 장 더 넘겨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리에 썼던 그 관, 터번 위에다가 금으로 만든 패를 달았어요. 이 패도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이 사진처럼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은 순금으로 만든 꽃봉오리처럼 생겼다라고 되어 있고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플레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모양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패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 여호와의 성직자, 여호와께 구별된 성직자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걸 파란 끈으로 해가지고 이제 머리에다가 두건처럼 묶어서 사람들이 볼 때에 그걸 제사장을 바라보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대제사장이 항상 이마에 붙이고 있어서 봉헌하러 갈 때에 백성들의 책임을 아론이 지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봉헌을 기꺼이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의 역할로 구분되었음을 나타내게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대제사장의 그 모든 예복에 대한 설명입니다. 좀 길었죠. 말씀을 시작하면서 디자인은 작가의 생각과 또 뜻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신 이 제사장의 예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제사장의 예복 디자인에 신경을 쓰셨을까? 그냥 옷을 만들어 입혀라 그러고 지나갔으면 될 텐데 왜 그 재료까지 이야기하시면서 세세하게 말씀하고 계실까?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하는 중재자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 말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성이 모았을 때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형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아론에게 예복을 만들어 입혀라. 그 예복이 백성들이 볼 때에 마치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아름답게 보이도록 또 영광스럽게 보이도록 그리고 거룩해 보이도록 만들어서 입혀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볼 때에는 대제사장은 하나님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백성들이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이 가슴에 달고 있는 흉패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보석이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항상 이 흉패를 착용하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대제사장 혼자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분향할 때에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그 패를 착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제사장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하고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택한 백성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양 어깨에다가 백성의 이름을 짊어지고 나오라고 양 어깨에 백성들의 그 이름을 새겨 넣으신 거예요. 그 이름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또한 제사장의 예복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소를 만들 때 썼던 그 청색, 홍색, 자색 실, 보라색 실로 성소를 만든 그 장인들이 정교하게 만든 옷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처다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는 이 제사장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 입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과 같다. 그러니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의 중재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의 용서를 구하고 분향하며 기도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머리에다가는 구별된 성직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표식을 달고 살았고, 어깨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 책임감을 짊어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속죄일이 되면은 방울 소리를 울리면서 자신이 죽게 될지도 모르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했던 것이 이 대제사장입니다. 마치 그리스도가 그러셨던 것처럼 그 모습과 같아 보여요. 신약성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었던 그것을 찢으시고 통로를 여셨던 것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시는 대제사장이세요. 그러니 예수님이 성소의 휘장을 대신하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성소를 의미하는 청색, 홍색, 자색실로 짜여진 이 제사장의 예복은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사장의 예복은 또한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장의 예복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신 그리스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도대체 우리와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뭐겠어요?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뭘까요? 제사장이 입는 예복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성전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걸맞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모습과 걸맞게 내가 거룩한 성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여호와께 성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의 예복을 입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제사장들이라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끝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제사장이 된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하게 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중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제사장으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좋은 옷 만들어 입히려고 너희들을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제사장 직분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위하여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해서 수천 년 전에 제사장들이 입었던 그 예복을 불편하게 입고 살아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제사장의 예복의 의미를 우리가 입고 살아가야 되겠어요. 그 예복을 입고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그 예복의 의미를 입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제사장의 그 옷을 입고 거룩한 성전이 되고 중재자인 그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옷 입은 하나님의 뜻하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성별된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사장의 옷을 입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성별된 제사장으로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우리의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과 세상을 중재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